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5일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7월 셋째 주 주일, 이제 다 지난 밤 9시 정도 다 돼가는 시간에 저는 주일을 다 마치고 이제 운전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일날 특별히 제가 묵상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 시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생명의 복음을 함께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잠깐 이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운 묵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묵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급속도로 하나가 되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며 이런 어떤 것들이 일련의 사태가 급속도로 이제 전개될 텐데요. 아직은 세상에 외적으로는 좀 평안하게 보입니다. 다만 이웃나라 저편은 큰 홍수가 나서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의 대비를 잘 하기로 유명한 일본, 제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질서정연한 것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웃나라 일본에 큰 홍수가 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났지만 큰 피해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가 쏜 미사일을 순수 이스라엘로 기술로 개발한, 마치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들어온 패트리오트 미사일 같이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이러한 뉴스가 있는 걸 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크게 요동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지금 싸워서 견뎌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5장에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자의 씨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사탄 마귀를 머리를 완전히 부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이 직접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차분하게 전쟁 속에서 대비하면서 강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유일하게 그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구약시대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많은 순간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처참하게 남북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AD 거의 6세기, 그죠? 6세기 말에 거의 다 저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슬픔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그 모든 슬픔을 딛고 1948년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하여짐으로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을 저들이 보내면서 역사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다시는 역사 속에 처절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전히
전쟁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2000년 동안 많은 주님의 신부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는 참된 구원의 은총이 그 성령의 촛대가 이스라엘로 가서 속히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10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과연 이 땅에 어떤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고 지진이라도 한번 나면 얼마나 큰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지 참으로 아찔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들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과연 누가 할까? 천사들이 할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징조들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런 소리는 아마 에스겔 33장에 주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이 땅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소수에 속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이 땅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요엘서 2장 32절에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급속도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직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하고 빛이 나므로 예수님이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에서 마치 들고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니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할 주님이 주실 놀라운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묵상이 됩니다. 물론 천사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적인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1948년 그죠? 그 나라를 세워서 70년 된 것도 시대의 징조가 돼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뜻도 되고 2014년 15년에 두 번씩 일어난 네 번의 테트라문이라는 핏빛 달의 문제도 그렇고 작년 8월 21일 날 계기일식으로 미국을 관통한 그런 계기일식도 그렇고 많은 것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뜻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진작 그 보라 신랑이로다 이로다라는 그런 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은 과연 그 미드나이트 그 한밤중의 외침과 절규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아마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령께서 신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순식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묵상이 드는 2018년 7월 셋째 주일 첫날입니다. 창조의 첫날을 보내면서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우리 주님 앞에 선물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큰 지진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스코리아라는 이 완전히 이질적인 집단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가 너무도 가슴 아프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1927년에 6.2의 지진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500명이 죽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700명이 다쳤다고 하고 굉장한 큰 사고였거든요. 그 뒤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장한 갈릴리 나사렛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지구 전체로서 시리아와 시리아와 그죠? 아프리카 그 틈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나라로서 그 지진 때 그 어떤 그 연결점에 연결이 돼 있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곳이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대비 안 돼 있고 물론 지진 대비 훈련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큰 지진이 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워보면서 물론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때 그 두 중이 죽으면서 부활 승천하면서 사흘 반 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모습을 봐서 어떤 사람은 그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앞에 부분에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놔두랄 때 그 성전이야 앞으로 지어질 제3 환란 성전으로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으로 완전히 등장하기 직전까지 저들이 깨닫고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측량주로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전산면만이 끝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날 때는 이제는 청량이 끝나고 두 증인이 90년 반 동안에 역사하게 될 텐데 그 두 증인이 죽는 곳이 큰 성,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죠? 애굽이라고도 하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해가지고 꼭 갈릴리 예루살렘이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지구 전체가 큰 성이라면 특히 두 증인이 과연 활동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나타나겠지만 두 증인의 활동은 아마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작은 지진으로 2.3, 3.4 이런 것에 미동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비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질서 정연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한반도에 어떠한 조그마한 폭탄이 떨어지고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큰 혼란과 혼동이 오겠느냐를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사우스코리아는 풍족함과 온갖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사악함과 음란을 즐기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설마에 빠지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그죠? 영적으로 무뎌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 18절에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데 과연 큰 성 바벨론이 지금의 미국이냐 아니면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냐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후반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까지는 일치하는데 후반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한 거짓 선지자까지는 일치하는데 과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누구냐? 그 이슬람 것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영국의 황실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나올 것이냐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 좀 성실한 분 하나는 꾸준하게 적그리스도는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그럼 누구냐 할 때 이것을 또 교황이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서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교황이 거짓 선지자고 또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도 교황권이고 천주교다 그렇게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은 어쨌든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음녀가 또한 하루아침에 그저 짐승과 열불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천주교의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 3년반이 거의 끝난 후 3년반 직전에 그 음녀가 멸망할 텐데 그 거짓 종교가 다 멸망할 텐데 거짓 선지자라면 어떻게 여러분 그 교황이 그때까지 여러분 양쪽에 다 그죠?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 표적을 일으키면서 성령을 흉내낼 텐데 과연 거짓 선지자는 하나의 인격체를 가리키는데 그가 교황일까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도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것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만약에 미국의 그 트럼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용이 공중에서 일단 쫓겨내려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이 일단 내어 쫓기면서 우리 교회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용이 내려와서 보좌와 자기의 권세를 주는 그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 용은 이 땅에 내어 쫓기기 전에 이 상에서 충분하게 일곱 머리 왕국을 이 모든 제국들을 일으킴으로써 충분하게 이 세상을 뒤흔들었고 이 자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그죠? 하늘별 3분의 1을 쏟아서 그
여자가 태어나는 사내아리를 막고 예수님의 탄생과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막고 6천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그죠? 4천년 동안 막으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 막았던 그 사탄의 모습이 7머리와 그죠? 7면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제국들을 세상에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로마 바벨론까지 쭉 이렇게 세워서 세상을 완전히 유린하고 그 인간의 어떤 세상의 신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그 사탄 루시퍼라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7머리가 아니라 7면류가 아니라 7머리와 10뿔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7머리가 쓰인 7면류관이 아니라 10뿔에 속한 10면류관을 쓰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땅에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그죠? 모든 7개 왕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서 공중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이자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직접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10뿔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완전히 10뿔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서 뉴월드 오더와 그죠? 종교통합, 정치통합을 통해서 세상을 10뿔로 만들어서 쇠뿔을 뽑고 작은 뿔이 되어서 그곳에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자기가 쫓겨내려왔을 때 그에게 권세와 그죠? 자리를 주므로 이 세상 42달 흑암 통치를 하는 것을 대비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허락한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후 3년반을 분명하게 이 땅에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시켜 데려가든지 변화시켜 데려가든지 순교로 데려가든지 이 땅을 다 떠나야 됩니다. 선년왕국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세우기 전에 큰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일단 한번 떠났다가 천년왕국의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지배할 텐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 그 바벨론이 로마 천주교다 아니면 미국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그죠?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면 그게 또 교황이라면 그 교황이 그죠? 이미 만약에 음녀와 그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죠? 음녀가 10뿔과 짐승에게 멸망하는데 그 잘못된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일단은 없어지야지만 그 적그리스도에 들어간 용과 그 용이 그 영광을 받음으로 신처럼 행사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거짓 종교와 우상은 써먹었다가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3년반 끝에 완전히 종교를 정리하고 음녀를 완전히 살을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뿔과 짐승이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짐승 속에는 이미 공중에서 쫓겨나온 용이 들어가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짐승은 사실 사탄의 화신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10뿔은 뭐예요? 10뿔은 아직 짐승으로 더불어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일시 동안 나라를 얻으리라고 하면서 계시록 10장에 무적에서 나온 짐승으로 인해서 10뿔은 잠시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잠시 동안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10뿔로 재편성되면서 그 셋뿔을 뽑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텐데 아직 이 10뿔의 사건은 우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지 아니면 큰 성 바벨론에 상징되는 그 미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큰 성 바벨론이 어디냐라는 건 구체적으로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이다, 귀신이 처소가 됐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다 아니면 미국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러한 이 묵상이 좀 어려운 묵상을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의 묵상의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4장 그 기름 발리운 자 둘은 분명히 이 땅에 엘리야와 그 모세로서 두 증인으로 두 사람이 올 것을 저는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잠깐 묵상이 잠깐 끊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묵상이 잠깐 그 운전 중에 어려운 묵상을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이 미국이라면 갑자기 미국의 핵전쟁으로 러시아와 어떤 중국에 의해서 노스코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세상 전체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큰 성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멀리 서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또 누구겠는가? 상징만으로 보면 돼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로마 카톨릭으로 예를 들면 바티칸이 어떤 핵무기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 어떤 지진과 어떤 해성이 떨어짐으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진다, 이런 큰 엄청난 일이 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것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4장 다음에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어떤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열어주는데요. 에바가 있고, 에바에서 어떤 여자가, 그 에바라는 것은 어떤 그 자루인데요. 이게 목이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호리병 같이 생긴 자루,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곡물을 담는 병이 에바인데요. 그 안에 어떤 여자가 들어앉아 있고, 그 에바 아구리는 그 나무로 막는 모습이 나오고, 그 여자를 그 스가랴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하기를 악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높이 들려서 두 여자를 통해서 이 악이, 에바 속에 드는 여자로 표현된 악이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은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신할 땅에 가서 제 초소가 준공되면 그곳에 머무른다. 이러한 특별하고 좀 어려운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할 땅이라는 것은 사실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그저 니브롯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거절한 대항한 그 천하의 영걸로 그 특이한 사냥꾼으로 표현된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렇게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원형과 모형으로서 그저 니므롯, 이자가 세운 것이 바벨탑인데요. 그 바벨탑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 여러분 신할 평지 아닙니까? 지금의 아마도 이라크나 어떤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스가랴서 5장의 그 예언도 환상도 보면 말이죠. 그 신할 땅에 가서 그 여자가 그 에바 속에 들어가서 아구리를 나부로 막고 나부로 완전히 인봉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두 천사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날아가는데 신할 땅에 가서 어떤 처소가 준공되면 거기에 거한다, 이렇게 머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이 여자로 표현되는데 거기 들어앉은 악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음녀는 그 광야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밤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그 음녀는 큰 비밀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증인들의 피에 치여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모든 잘못된 종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증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아벨 이후에 가인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어떤 인간 역사 배후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죽였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으로 표현되고 음료로 표현된 그 스가랴서 5장에 그저 그 어떤 에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여자가 결국 그 음료로서 신할 땅에 가서 머문다, 준공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장차 그 어떤 일루미나이트나 흑암의 세력들이 하면서 모든 지금 인터넷이나 과학기술을 5G 시대,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유전자 변형 조작 시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그 어떤 그 짐승 사이를 낳았다면 그 이후로도 이 짐승들이 멸망하지 않고 노아 홍수 속에서 계속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가는 땅에 나타나서 아낙자손으로 나타나고 네피림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그죠?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도 여러분 그 아낙자손이 너무 크다고 해서 10명은 굉장히 우리가 메뚜기라고 표현하면서 그 노아 홍수 쪽에 멸종되지 않고 이들이 남았던 걸 보면서 그 뒤로 사탄의 악한 천사들이 또 못된 짓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달하고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발달해서 모든 5G 시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여러분 인공 로봇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의 길병원에 가서 AI가 가장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그 인공지능 의사라고 하는데요. AI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걸 이제 한번 병원에 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공 로봇 중에 AI 하나가 거기 그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내가 그 앞을 살짝 지나가니까 이것이 그 눈이 딱 달려가지고 내가 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된 것이죠. 만약에 가서 내가 뭐를 물어보면 얘가 말을 할 참입니다. AI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rtificial 그 다음에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때에 쉽게 말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줄 때가 이제 오거든요. 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증에 기록되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질과 쾌락과 우상이 최고거든요. 왜?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먹고 살게 하라면 아무 것에도 절하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그걸 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쉽게 말해서 그들이 그 어떤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마치 그 어떤 그저 그 큰 그런 어떤 세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고 그때 그 적그리스도는 세워지면서 용이 쫓겨 내려오면 그 모두게 셋업된 곳에 짐승이 이제 들어앉아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경제적으로 통합했다면 이제 종교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그동안 써먹었다면 이제 그 용이 이제 공중에서 쫓겨 내려왔거든요. 왜? 교회가 이 땅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전이 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 악한 귀신들을 사탄 악한 그 졸개들을 공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외계인을 가장해서 이제 완전히 공중에서도 내려오고 지하 세계도 이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제 이 모든 기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속이게 되고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그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령님을 이렇게 막 해방 어떤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게 된 시대가 오는데 과연 거짓 선지자가 교황이냐? 부족한 겁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 교황이나 어떤 천주교는 큰 음료로서 그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론이 돼서 결국은 쓰임받다가 결국은 열불과 짐승에게 멸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은 분명히 지금도 후보자가 있지만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휴거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내려 쫓긴 다음에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자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어떤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많아요. 왜? 저런 자들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나 마귀가 들어가면 완전히 그 사이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뜻이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 5장에 있는 그 악으로 표현되면서 에바 속에 들어놓고 아구리를 나부로 막아서 신할 땅으로 가서 준곤대금은 제 처수에 머문다는 그 예언은 언제 성취된 것이냐? 요한계시록 끝에 음녀가 되어서 그 악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사탄 마귀가 모든 기술을 집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총화가 되어서 거기에 어떤 짐승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그 대접 지향이 쏟아질 때 그죠? 그 세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의 보좌에 여러분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짐승의 보좌가 어딘데 그 짐승의 보좌는 어디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을 총집약한 그 어떤 신바벨론이나 이런 것들 마치 여러분 두바이에 이런 어떤 인간이 세운 어떤 그 황량한 섬과 사막에 두바이에 큰 어떤 이런 어떤 그 빌딩들이 올라가듯이 어떤 그 사탄 마귀가 마지막 세상을 어떤 인도할 주관할 어떤 그런 어떤 바벨론이 앞으로 급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불과 그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멸망한다는 것은 열불은 결국은 사탄 마귀가 직접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열나라로 완전히 배분해서 그들 중에 셋불을 강제로 굴복시키면서 작은 뿔로 나와서 다니엘서 네 번째 짐승으로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작은 뿔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될 텐데 결국 그렇다면 장차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것은 열불의 세력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는 그 시절이 곧 오는데 교회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떠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멸망하는 요한계시록의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나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로마 카톨릭이다 아니면 미국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제에 요한계시록 7장의 그 표범 같은 그 존재는 다니엘 7장의 표범같이 넷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또한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은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자 같고 곰 같고 여러가지 특징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그 짐승의 특징은 표범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땅에서 표범을 상징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슬람권도 아니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권도 아니고 사실은 표범으로 상징될 수 있는 나라는 넷째 짐승 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모든 이 타락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누군가를 세워서 미국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어차피 세상은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강력한 그 표범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죠? 그들에게는 그죠? 그 독수리를 상징한 과거의 그 로마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곰의 모습도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통합됨으로써 공중에서 쫓겨내려온 그 용이 그 적그리스도 누군가에 들어가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거짓된 종교인 그 악을 먼저 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과 열불을 통해서 없애게 하고 있다는 세상 전체를 짐승의 세계로 만들어서 짐승표를 받게 하면서 주님은 이제 아마겟돈에 오시면서 첫째 둘째 화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과 말씀은 깊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엄청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받았다 들었다 나만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북한의 이상한 어떤 그 평화로 인해서 속고 있지만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남은 다 쉬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얼빠진 상태에서 여러분 남북 간의 고위 무슨 군사 해보단 그런 거 하면 뭐합니까? 그 윗대가리들이 그 거짓말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것은 깨어질 수 있는 그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갈 수 있는 분위기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전쟁이 되고 있으면서 아이언돔이라는 그런 어떤 미사일 유격기를 지금도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큰 혼란이 없이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 저들은 그래도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할 것으로 믿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고, 또 저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천연왕국의 백성이 되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나머지 모든 나라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 대부분이 잠자고 있는 것이죠. 사우스 코리아에 여러분 너무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도 빼먹고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싫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길이기 때문에. 왜?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교제하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지 않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이렇게 오후를 잠깐 쉬면서 영어권에서 이런 어떤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그 인체의 구조도 이 분자 구조 속에서 세포 구조가 몰레큘러 그 다음에 프로테인이라는 이 단백질 분자 구조가 말이죠. 주변에 있는 그 나머지 어떤 그 세포들을 크로스 십자가의 형태로 다 이렇게 다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창세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그 피로 구속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겠다고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간의 그 분자 프로테인이라는 그 세포 안에서도 십자가 형태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 받은 그곳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거나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한 교회는 마귀 사단의 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치밀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귀 사탄이 이제 온 세상을 속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자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면 공중권세도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쫓겨내린 다음에는 무적행으로 1000년 동안 들어가면서 3년 반 동안을 발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자는 7머리로 세상을 통치하면서 아수르로부터 해가지고 로마까지 7개의 왕국을 통해서 또 바벨론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7개 왕국으로 지배했지 않습니까? 7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만큼 사탄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주님이 뽑아내시고 믿음의 백성들 추려나갔지만,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7머리가 7면류가 아니라 7머리에 10뿔이 있고 그대는 7면류관이 아니라 10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그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하지 못하면 않으면 살 수 없는 처참한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하지 못하는 모든 경제권, 물권이 다 뺏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물질과 세상과 자기 시간, 내 시간이라고 계속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에게 우리가 잡히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 준비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호련히 그날이 올 때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해 소리를 듣는 여러분, 이제 저는 목적지에 지금 다 와고 있네요. 시간도 벌써 30분, 35분이 다 지나고 있는 묵상입니다만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복받는 길은 예배당 가고 교회 몇 년 다니고 교회를 개척 매적을 하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고 집을 몇 채를 잡고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내가 자녀가 어디 대학을 갔고 누가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고 이런 어떤 코미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 주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종교 지도자들도 1~2년 공부한 거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인간의 아성을 쌓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7년 2018년 7월 15일 오늘 주일 하루를 잘 마치면서 오늘 족소로 무사히 잘 도착하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놀랍고 신비롭고 신기하고 권능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에 다 이룰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참된 예수님의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주님의 신부들과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이전에게 축원드립니다.